네, 강의안이 QR 코드에 안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968년 한국 최초 자생 선교단체인 KIM을 만들었다. KIM의 역사를 잇는 GP선교회도 당연히 한국교회 안에 있다. 1000개의 한국교회와 수백 개의 미주한인교회, 중남미 한인교회들이 GP 선교사를 후원한다. 2000명 이상의 후원자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과 이민교회에 속해 있다. 한국, 미국, 브라질 3국 본부 이사들도 대부분 지역교회 목사와 장로들이다. 400여 명의 소속 선교사들도 모두 지역교회 출신이다. GP 선교회 또는 GP 선교사는 교회와 협력한다기보다는 그냥 교회 안에 속해 있다. 존재와 사역이 교회에 속해 있다. 저 역시 지역교회 출신으로 교단신학교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의 추천을 받아 GP 선교회 선교사로 허입되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다. 그리고 당시는 교단 선교부가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더 그랬다. 한 번도 한국교회와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다. 내가 한국교회의 일부이며 한국교회가 나를 선교사로 만들어 키웠으며 나는 여전히 한국교회에 속해 한국교회가 원하는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되려는 성도를 신학교에 보내듯이 선교사가 되려는 성도는 선교단체로 보낸다. 신학생이 신학교에 속하면서 한국교회와 협력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듯이 선교사가 선교단체에 속하면서 한국교회와 협력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 그냥 하나이기 때문이다.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교회의 작은 일부이다. 타문화사역이라는 전문 분야를 위해 교회가 기관으로 세우고 관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요즘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비극적이고 비상식적이다. 비정상적이다. 그만큼 교회 또는 교단이 선교단체를 이질적으로 여기며 선교단체도 교회와 교단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온 것 같다. 물론 교회와 교단에게 부담스러운 너무 튀는 선교단체도 있다. 반대로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의 눈에 교회와 교단이 종종 세상 정치판이나 다름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탓할 것도 없고 나를 자랑할 것도 없게 된다.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고 있을 뿐이다. 많은 선지자들의 탄식처럼 우리가 우리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만 남는다. 나는 지역교회에 속하면서도 대학 청년 시절 몇몇 학생 선교단체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크게 성장하고 있던 UBF는 주일에 각 센터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 뭔가 뜨겁고 그런 것은 좋았지만 교회가 가진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아쉬웠다. 세월이 지나 UBF도 교단에 가입하거나 교단화되었고 목자들의 상당수가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다. 선교단체가 잠시는 한국교회를 떠나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많은 교회들은 교단을 떠나서 소위 독립교회라는 형태로 존재하려고 한다. 미국에는 이제 7만 5천 교회의 독립교회가 있고 남침내교 다음으로 규모가 큰 조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카이캄에 3,000개의 교회와 500개의 선교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룹이 독립교회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현재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 그래도
결국 독립교단협의회라는 중교단을 형성하고 어느 교회라도 가서 가끔은 예배드리며 인터넷 예배에 참석한다. 최근 20년 동안 교단들은 열심히 교단 선교부를 강화하여 왔는데 교단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은 교단 선교부가 너무 정치화되는 것을 가장 불만스러워한다. 대형 교회들은 자체 선교회를 만들어 주로 소속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역시 대형 교회 구조를 반영하거나 심지어 그 구조에 종속되어 있어 보인다. 교회의 리더십이 바뀌면 거기에 딸린 선교회도 휘청한다. 세계 선교는 한 교단의 신학, 한 대형 교회 목사의 목회 선교 철학보다 훨씬 크다.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선교 역사는 한 나라의 선교 역사, 한 교단의 역사, 한 대형 교회의 수명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다. 모든 전문 선교단체는 그 사명 선언문에 따라 강점과 약점이 있다. 교단 선교부도 마찬가지며 대형 교회에 속한 선교회는 더 취약할 것이다.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연합 안에 들어와야 한다. 서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 교단 선교부를 선호하는 선교 지망생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되려는 것과 같아 보인다. 관료적이고 답답하지만 후원이나 노후 대책이 안정적이다. 인터콕과 같은 단체를 찾는 선교 지망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에 열광하는 것과 같아 보인다. 짧은 훈련, 낮은 문턱, 화끈하고 뭔가 반짝하면서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쫓는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면 많은 경우 좌절한다. 여러 전문인 선교단체는 소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는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다. 반면 GB선교회와 같은 오래된 전통단체는 특징도 없고 이것저것 다 하는 종합상사와 같다. 바이어를 만나 거래를 이루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느 등 준비할 것도 많다. 대박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잘 망할 것 같지도 않다. 대형교회 선교부는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에 비유할 수 있다. 오너가 뛰어나면 좋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다. 웩이나 OMF 같은 굴지의 국제단체는 구글이나 아마존에 비견할 수 있는데 절대로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해볼 만한 그런 호락호락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공무원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벤처도 있고 놀이공원 알바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무역상사도 있다. 그렇게 모여서 나라가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한국 선교도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상호 보완하고 틈새를 메우고 경쟁하면서 발전해 간다. 그렇게 우리는 모터쇼장에 있는 하나의 자동차 메이커면서 또 한 대의 승용차, 트럭, 버스, 중장비 역할을 한다. 그렇게 우리는 지역 박람회에 모인 하나의 부스이다. 한국교회나 한국선교회는 코엑스, 킨텍스 같은 컨벤션 센터이다. 단체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지만 서로가 꼭 필요함을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품자. 나는 선교 헌신자들이 한국교회라는 컨벤션 센터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선교 기간을 자유롭게 찾고 안착하고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가 거기서 가장 잘, 가장 행복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다른 단체로 이직하는 것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도록 하자. 마치겠습니다.